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번 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죄의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라. 죄의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라,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 두 번째, 죄의 본성을 어떻게 죽여야 하는가, 세 번째, 죄의 본성이 죽으면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 본성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은, 최초의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했죠. 가장 좋은 환경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한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했습니다. 마귀한테 틈을 열어줄 때 마귀가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마귀는 욕심이라는 엄청난 세력을 갖고 하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결국에는 따먹고 말았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말씀 다 압니다. 말씀 박사예요. 그래서 하와를 무너뜨릴 때 말씀으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말씀을 모르는 줄 마귀가 그렇게 우리한테 말합니다. 질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말씀 몰라. 말씀은 너희들만 알지. 우리는 몰라. 이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기가 막히게 알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걸 그렇게 말씀을 꼬여서 물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을 꼬여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쳐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100% 옳은 말씀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또 말합니다. 이 나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반반이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의심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깊은 베일에 깔려가지고 따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뜻이야. 왜?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고 너 하나님의 동급까지 갈 수 있어. 너 높아진다는 거예요. 너 높아진다.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이 여기에서 무너졌어요. 여기에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틈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으로 확 바뀐 거예요. 죄의 본성으로. 그래서 이 죄의 본성으로 딱 바뀌면서 속에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은 죄를 낳아요. 욕심 때문에 다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를 만든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 여러분 이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의 열매를 맺고 죄가 장성할 때 사망 낳는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욕심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다 물려받아서 낳았어요. 응애하고 아기 낳을 때 다 낳았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는 누구?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한테서 태어났어요. 사단 마귀가 주는 죄의 본성은 뭐라고요? 거짓말. 저거 따먹으면 죽지 않아. 그 거짓말. 눈이 맑아져. 똑똑해. 너 최고 될 거야. 이거예요. 사단은요 거짓말의 왕입니다. 살인하는 자의 왕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의 명수예요. 살인하는 자의 명수예요. 여러분, 영적 살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 갖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미움을 갖고 태어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그 죄의 본성은 뭐한다?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토탈 뭐라? 사망이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옛뱀입니다. 그래서 이 옛뱀은 사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완벽하게 처리됐습니까?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처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처리가 안 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처리해야 한다. 처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날 두 번째, 죄의 본성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죄의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죄의 본성을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은요, 저도 이렇게 믿었어요.
나는 죄의 본성이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육에 충만히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이걸 선포하고 외치고 명령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죄의 본성이 언제 죽었냐? 언제 죽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나의 자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실 때 이미 죄의 본성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므로 이 죄의 본성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이걸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복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 율법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영접기도 후에 제자 양육하고 받고 교육 프로그램 다 이수 후에 다 된 것처럼 이젠 훈련만 받으면 돼. 나의 영에, 나의 혼에, 나의 육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이제 생명이 충만하게 왕노릇하도록 내가 그분을 열어주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이렇게 저는 배웠다는 말이죠. 말 되죠? 맞는 말인 것 같죠? 네, 이것은 분명히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왔는데 혼과 육에는 뭡니까?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혼에는 뭡니까? 혼과 육에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에요. 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무성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세 가지 밭은 너희가 어떻게 한다? 갈아엎고 이제 이것을 뽑아내서 이제 옥토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저녁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철저한 말씀 교육 배웠어요.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가밭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 청결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장사터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교회 오면은 돈 버는 이야기만 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교회 오면은 돈 버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이런 간증으로 막 무성해요. 그러면 그것 좀 알려달라. 나도 할 거야. 이것이 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행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못된 거. 성전에서 있죠. 돈 버는 행위, 돈 버는 거, 돈 버는 방법 막 세상적으로 돈 버는 방법 막 얘기해요. 명함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장서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하라? 그걸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였는데 갈아엎는 거는 그거 잘못됐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 상을 갈아엎었다고 그랬어요. 이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말씀의 상이 뒤집어 엎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집어 엎어요. 길가밭은 확 갈아야 돼. 뒤집어 엎어져야 돼. 그래야 부드러운 밭이 되죠. 돌밭과 가시밭은 뭡니까? 빼버리라는 거예요. 빼버리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청결하실 때 이 모든 것들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고 또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 거룩한 제단인데 세상의 영들을 갖고 와가지고, 세상 문화 갖고 와가지고 교회를 뭡니까? 세상으로 바꾸기 때문에 내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영들. 그러면 여러분, 가시떨기밭은
세상 염려한대요. 세상 염려. 온갖 세상 염려. 돈이 많아도 염려하고요. 돈이 없어도 염려하고요. 잘 나가도 염려하고요. 못 살아도 염려. 온갖 염려. 이 염려 있는 신앙은 다 가시밭이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의 영이 있답니다. 그래서 재물 유혹, 누가 돈 번다면 귀가 번쩍해요. 새벽에라도 나갑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정신 못 차리는 것이 다 가시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돈에 대한 유혹은 항상 나한테 온다는 것. 항상 나한테 온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유혹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뽑아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돌밭은 환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여러 가지의 여러 모습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박해는 뒷담하는 겁니다.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언어 폭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박해입니다. 선으로 악을 뭡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행위. 아니지, 바꿔댔나? 제가 말을? 선을 악으로 갚는 행위, 이런 거, 이게 다 박해지. 그죠? 이런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런 돌밭이나 가시밭은 뭡니까?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믿음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끌어안고, 나의 자신 나를 끌어안고 죽으셔서 법적 선언하셨어요. 이제 너의 죄는 내가 안고 죽는다.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법적 선언했으면, 법적 선언한 이후에 뭡니까? 나의 혼과 육도 완전히 바뀌어졌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끄떡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과 육은 여전히 지금도 내가 마귀의 소유권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부수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예. 옥토밭은요, 돌과 가시밭의 이런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이것이 옥토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로워진 밭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여러분 참 아픕니다. 이런 것들이 올 때 아프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어떡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럴 때 옥토밭이 되고, 그럴 때 뭡니까? 나의 죄의 본성은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 교인들이 잘못 기복으로 또 신종플로처럼 신종 기복이 또 하나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아, 나는 잘 된다는 말씀만, 모두 다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만 뽑아가지고 막 마법처럼 외워요. 선포해요. 나는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이건 거짓된 자기 확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러한 잘못된 이것을 갖다가 이세벨의 영이고요. 이 이세벨의 영이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교육받으라는 거, 그건 잘못됐어 하고 저는 안 갔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딱 보는데 잘못된 거더라고요. 예.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고, 혹 속았다가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분명 잘못된 마귀의 사단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것은 팔복에 대한 말씀 중에 마지막의 말씀인데,
이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은 나의 옛 자아인 이 옛 본성, 마귀의 본성이 죽은 자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모든 서신서도 여러분 나의 죄의 본성이 죽은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이 퍼렇게 살아있는 한 이 말씀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나를 거슬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는 그때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복이다, 너 2단이다 3단이다 하면서 법정 앞에 세우고 막 할 때라도 어떡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것은 뭐냐? 정말 두 정탐꾼처럼 옛 자아가 하나, 이 마귀의 본성이 완전히 으깨지고 부서지고 파쇄된 자만이 생길 수 있는 마음의 큰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나의 옛 자아를 부수고 깨 부수려면 반드시 뭐냐? 다른 거 없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마귀는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자존심하고 욕심이 딱 붙어버려 가지고, 욕심이 곧 자존심이고 자존심이 욕심인데, 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요 죄의 본성으로 답했습니다. 자, 저의 자존심이 딱 건드려졌어요. 저는 자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지 하고 큰 이 환난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저는 바로 죄의 본성으로 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욕한 줄 아세요? 저는 청춘을 바쳐 주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죄를 진 거라고는요 주의 일 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시도 때도 없이 원망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삿대질까지 했어요. 제가 하늘을 향해 삿대질까지 하고,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야. 너무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이 미움이요 1, 2년이 아니었어요. 거의 14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내 자녀를 좀 아들 딸 낳아서 좀 건강한 놈 좀 낳아가지고 잘 키우고 싶었는데, 자녀가 낙하니 장애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저희 자존심은 박살났죠. 저희 자존심이 박살났어요. 둘째 아는 또 800g 해놨고, 그래서 인큐베터 신세를 하면서 저의 자존심은 박살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 저의 자존심을 박살내게 해줄 때 저의 명예를 건드린 거예요. 저의 명분을 건드린 거예요. 요즘 자존심은요 명예와 명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체면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건들렸기에 하나님은 내 혼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훅 뒤집어 놓은 거죠.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건드려 놨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사탄이, 마귀가, 그 뱀이 흔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흔드는 건요 누구를 흔들어 놓은 줄 아세요?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뱀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뱀의 머리를 한번 딱 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한 혼과 육을 통해서 모든 말을 한 거, 행동을 한 거는 뱀의 모습으로 내가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었죠.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때 나는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육신이 됐다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이렇게 번성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번성할 때, 홍수전, 노아 홍수전의 사건입니다. 번성할 때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육신이 되고 난 것은 사단의 본성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강해지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죄의 본성이 강력해졌습니다. 근데 숨어 있었는데 몰랐는데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음으로 저의 죄의 본성이 강력하게 올라왔죠.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때 올라오고 나서 아하, 이럴 수가. 제가 육신이 돼버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고깃덩어리. 그래서 이 고깃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고깃덩어리는 마음껏 사단이 갖고 놀아요. 사단은 고깃덩어리를 좋아하거든요. 사단은 죽은 고기 이런 거 좋아해요. 사단은.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저를 마음껏 갖고 놀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만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만져가면서 이제 지금은 지금으로부터 한 2012년, 2013년도부터 저를 강력하게 만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구나가 깨달아졌어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의 죄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저는 죄의 덩어리로 죽어있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어요. 불교의 영을 회개하고 유교의 영을 회개하고 또 심지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또 제가 무당의 영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온갖 죄를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으로 저의 죄의 본성을 지금도 뽑아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제 그분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저는 사단으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죄의 본성으로 충만한 자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입니다. 전도상 1등상 탄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누구 못 따라갑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일은 뭐예요? 살인자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살인자구나. 나는 거짓말쟁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회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막 되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섣불리 교육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받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도 보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나는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 된대 라고 하는 것은 다 경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으뜸되는 것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1등 되는 것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걸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뭡니까? 종이 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와 이 비밀을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원리와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 지금 이 시대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올 때 욕심으로 잘못 기도할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으로 잘못 구했다가 교만해서 하나님 대적하고 떠날까 봐 하나님은 절대 그 잘못된 구함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종교인의 탈을 쓰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새벽 예배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구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 이 문제 해결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자랑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우월감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는 나는 뭐야 그래. 여러분, 수술 환자한테 갔어요. 신방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신방하러 온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믿고 이제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마음 상하게 할 일이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예수 믿고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면 지금 뭡니까? 교통사고 나서 심하게 앓고 있는 그 사람은 뭡니까? 그건 잘못된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 구할 때 죄의 본성, 즉 마귀가 기름 부음을 막 합니다. 사단이 기름 부음을 막 해요. 그래, 너 지금 잘 구하고 있다. 더 달라고 구해라. 더 달라고 구해라. 이럽니다. 또 열심히 믿는 자들이 더 시험에 들어요. 헌신, 봉사, 욕심으로 하면 마귀의 기름 부음이 막 부어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열심히 헌신, 봉사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일에 깔린 건 욕심,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더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30년 지기 20년 지기 열심히 못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라고 시험이 스스로 들어버려요. 마귀는요,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너 버렸다. 하나님 너 버렸어? 응, 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열심히 한 거에 비하면, 너가 열심히 한 거에 비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뒷짐지고 있냐? 하나님 뭐 하고 있어? 하나님 뭐 하고 있다냐? 그런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십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응답했다가는 뭡니까? 그 사람은 열심당원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깁니다. 열심당원, 이 말씀 어려워요. 열심당원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제가 여기에 다 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이렇게 이제 쳐 죽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수풀에 숨어 있어. 이제 죄를 짓고 숨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메모해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여? 내가 이렇게 먹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주님이 묻습니까? 알아요. 다 알죠. 그런데 왜 물어요? 너가 지금 죄의 본성화되어서 사단한테 지금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걸 물은 겁니다. 야, 네가 지금 내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느냐?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느냐? 이거 물은 겁니다. 네가 지금 상황이 무서워서 지금 에덴 동산 수풀에 숨어 있지? 환경이 무서워서 숨어 있지?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데 환경에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황에 무서워서 숨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도 상황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에덴 동산에 숨어 있는, 수풀에 숨어 있는 신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와서 뭐라고 물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그런데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아담은 먹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정직한 대답을 못합니다. 왜? 죄의 본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이런 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쳐줘도요, 그들은 고개를 썰레썰레 흔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물음에 정확하게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한테 직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직역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역해 주는 거예요. 직역해 주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고 여겨져야만이 어떡한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떡한다? 영적 싸움에서 치열하게 이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자존심을 딱 건드는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자존심을 딱 건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들켰구나 이래야 돼요. 뭐가 들켰어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들켰다. 여러분, 자존심 붙들다가 지옥 갑니다.
구원 없어요. 자존심을 깨 부수는 일이 딱 발생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고 엎드려 고백하면 그는 죄의 본성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꿔져 가는, 이제 만들어져 가는 귀한 성화의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 본성이 죽으면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죄의 본성이 죽으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줘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데 여러분, 이 가죽옷이 뭐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이 구약에서는 창세기의 가죽옷이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 뭡니까? 내 몸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가죽옷을 입기 전에 뭐예요? 옥토밭을 먼저 만들어. 옥토밭을 먼저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딱 죽으면 이제 옥토가 되잖아요. 그죠? 옥토밭이 되면 뭡니까? 주님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늘나라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노릇하면 그때부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아. 안악자손 무섭지 않아. 골리앗 무섭지 않아. 헤브론 무섭지 않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의 이 썩어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나는 죄의 본성을 날마다 깨부수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를 지옥 보내지 않으시려고 저에게 이 자녀고난이라는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이 환란이 저에게 오고 왔어요. 여기서 제가 깨지기 했는데 아직도 다 안 깨졌어요. 저도 아직도 오토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저에게 엄청난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저에게 하는 메시지, 저에게. 저도 여기에 이게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면 세계가요, 자유해져야 돼요. 상처가 완전히 뽑히고,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어느 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한테 이제 치료받으러 오시는데, 이분이 처음에 와서 딱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 그 직장에서 저의 바로 위에 상사가 아주 너무너무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몇 달씩 참지도 못하고 다 나가시는 그러한 분을 밑에서 이분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주로 이제 사람이 만나면요, 첫 번째 대화가 다 그 사람이 가장 큰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바로 위에 있는 그분의 모습이 권사님입니다. 내가 그랬어. 자매님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소름이 확 끼친다고 그러더라고. 소름이 왜 끼칠까요? 내가 그랬어요. 소름이 끼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귀가 들통난 거예요. 그랬어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들통난 거예요. 그 들통나가지고 어이쿠 하고 소름이 끼친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그래요. 그만두지 마십시오.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주 오고 두 주 오고 3주째쯤 돼서 뭐라고 고백하고 지난번에는 하고 갔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상대가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 상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대에 대한 말이 잔소리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니까 이제 마음에 큰 평안이 왔습니다.
전에는 지식으로 이겨야지 했는데 이제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제 마음에서 힘들지 않으면서 이렇게 견딜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옥토밭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옥토밭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죄의 본성인 이것을 죽이면 뭔 일이 일어나냐? 가나안 입성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말이죠,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때부터는 7 족속을 멸하는데, 여호수아가 7 족속을 멸하면서 죽인 왕이 31명입니다. 족속은 7 족속인데 그 밑에 있는 31명을 죽였어요. 그러고 다 못 죽였다고 그랬어요. 다 못 죽였으니 아직도 남은 족속이 많으니까 후손들한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쳐서 멸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7 가나안의 족속이 뭡니까? 이제 31명의 왕을 죽여야 되고 그 외에도 많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단의 뱀의 머리 왕마귀가 31개의 왕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만이 여호수아가 죽였어요.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성이 죽고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는 뭐냐? 영적 전쟁에서 다윗이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은 승리가 나타난다. 믿습니까? 예, 승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내 마음의 슬픔과 좌절이 떠나갑니다. 엄청난 모든 일의 영적 승리는 가나안의 입성입니다. 가나안의 입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땅에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저 이기는 거예요. 그저 이기는 거예요. 이래도 이기고 저래도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성을 이기는 자에는 이러한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의 본성인 이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옛뱀 용이고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계속해서 나에게 돌을 갖다 주고 가시가 자라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완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고 쫓아내고 아버지 가져가고 파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면 세계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면 그분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고 말씀하였으므로 이제로부터 회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의 다스림의 축복이 임해서 손 닿는 곳마다 생각하는 곳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 사람이 거하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승리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뱀의 이 죄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서 나의 가정에 힘들게 하는 이 세력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져와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